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 무엇에 집중하며 몰입하며 사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좋은 것에 집중해서 살면은 요긴하게 잘 쓰지만 잘못해서 잘못된 것에 몰입해서 살다가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게임에 사로잡힌다면 어떨까요? 일과 공부는 소홀히 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당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에 몰입한다면 물론 적당히 봐야 되겠지만 너무 몰입하다가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혹은 텔레비전 시청 집중이라기보다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들은 여자에 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명예와 힘과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는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 홀려서 그 인생에 참 안타까운 인생을 최후로 맞게 되죠. 자,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일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뭔가 이루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정말 실수로 잘못된 것에 몰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세월을 아깝게 이렇게 보내버리고 했었던 그런 시간도 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요즘은 무엇에 집중해서? 저는 학창 시절에 교회 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주일날은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끝난 다음에는 또 성가대로 어떨 땐 지휘까지 하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또 청년부 모임 저녁 예배까지 해서 하루 종일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 월요일날 학교 와서 공부하려니까 쉽지 않았죠. 근데 토요일도 그때는 이제 토요일 수업이 이제 오전 수업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와서 오후에는 중고등부 모임.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기도회. 그 당시는 철야기도였어요. 요즘처럼 심야기도회가 11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새벽 2시, 3시까지 철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반 이상을 그렇게 교회에서 집중해서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또 평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특별하게 문학의 밤이니 또 무슨 모임이니 어디 집회 참석이니 또 수련회 참석해서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조금 이제 교회 공부를 조금 못한 것은 조금 후회가 되긴 하지만 혹시 그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거냐면은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교회 좋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저처럼 막 일주일 내내 다니면요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 집중해서 몰두해서 사는 게 좀 필요한 건 같아요. 근데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몰두하는 게 필요하겠죠. 최근에 그 소년제 리듬 체조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아시죠? 발이 누구 발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소년대 그 발을 보니까 또 이 강수진 그 발레리나 이 강수진 발을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정말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상처가 많은 그런 발. 이 강수진 씨 그 좀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18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8시간 연습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 어떤 그 시즌 동안에 이 슈즈, 그 토슈즈라고 하잖아요. 그 슈즈를 200에서 한 250켤레를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연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벌레였대요. 그래서 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그 발레단에 최연소로 입단을 하고 지금은 이제 수석 무용수가 돼서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또 날리고 있습니다. 참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고 몰두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많은 음악인들, 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나 보면 지문이 달아질 정도로 또 이 손가락이 막 흉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고 연주하고 하는 그런 뭐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 덕수가 평생 정말 이 먹기 위해서 살고 굶지 않기 위해서 살고 아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요. 6.25 전쟁 또 일사후퇴 근데 부산으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참 어려운 그런 피난 사례를 하죠. 그러다가 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학교도 못 들어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월남전 기술자로 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파독 광무로 가서 일하고 참 그 시간 세월을 자기 자신의 인생은 없이 이 가족을 위해서 또 이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그렇게 인생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또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어떤 몰입과 집중은 아니어도 몰입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일해야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참 수고하시고 잘 살아오셨다. 지금까지 참 애쓰고 수고하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살아오셨고 애쓰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참 수고 많았다. 참 잘 살았구나. 그럼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참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 안 배우시고 아니 못 배우시고 덜 입으시고 안 먹으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수고하시면서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참 위로해드리고 싶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들도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인가 어떤 것에 몰입하고 집중한 삶을 감동된 삶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동되어서 사는 삶. 무엇인가에 감동되어져서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집중하고 몰입한 삶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에 감동되어져서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사는데 어떤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예술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감동되어진 인생, 무엇인가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에 감동되어 살 것인가? 무엇에 내가 감동되어져서 무엇에 이끌려서 살 것인가? 세상에 많은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우리를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많은 가치관 속에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에 감동돼서 살 것인가? 그것이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되시되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몰입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간의 풍년, 그리고 그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잘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방과 대책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는, 또 신하들은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바로가 요셉에게 한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너는 이제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그리고 너의 명령에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높다. 내가 높은 것은 그저 이 자리뿐이다 하면서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게 됩니다. 자, 그때의 나이 요셉이 30이었어요. 30의 나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30이 넘어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때가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수년 동안, 또 감옥에서 수년 동안, 거의 한 15년, 17년을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을 갖다가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30의 나이에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부와 귀를 얻게 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한 것처럼 정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있는 동안에 그 곡식을 거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누어주고 또 팔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고생을 또 이 가족들을 다 잊게 하셨도다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창대케 하셨다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요셉은 감동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명철과 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살 때 우리가 명철과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판단을,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판단과 말과 해석을 했습니다. 자,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지혜 안에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복되고 존귀하고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대책까지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보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참 성공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을 봅니다. 보디발과의 관계에서도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는 이 주인의 아내, 나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 관원장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하고 지혜 있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 성소를 만들었던 사람, 유명한 두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소를 만들 때에 아주 공교하게 정교하고 또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 설계대로 정확한 재료, 정확한 수치, 정확한 색깔, 빛깔, 그 느낌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성소를 만들어서 성경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사는 삶의 두 번째는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영향력 있는 삶. 자,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그 말을 듣습니다. 너는 애굽을 다스리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나는 이 자리뿐이다 하면서 요셉은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 10명의 능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다스리는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 그런 모임은 지혜롭고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로워서 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전을 드린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도
다윗도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도 있고, 건국의 아버지 해가지고 독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공을 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3000년 전에 그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요, 최소한 60% 70% 이상은 다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가 위아래로 이제 파란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어요. 육각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뭘 상징하냐면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방패를 상징하는 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어요.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설 속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도, 그러나 여전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다윗이죠? 다윗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도 존경받아요. 모세도 모세와 같이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그 제정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살 때가 1876년인가요? 1867년에 이제 이 제정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 살 때 이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시워드라는 분이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알래스카를 사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를 결국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720달러, 지금은 720만 달러는 한 80억 원, 한국 돈으로 80억 원. 그 당시에 아마 또 이제 환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큰 돈이었지만, 그러나 그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사면서 사실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저렇게 이제 정치 노년에 망령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한다. 또 어떤 여론에서는, 어떤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냉장고를, 알래스카가 얼음덩어리 땅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냉장고를 저렇게 사는 얼간이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720만 달러, 그 가치에 상상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엄청난 그 안에서 금, 석유, 천연가스, 목재, 지금은 이제 관광산업으로 또 국방으로 아주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입니다. 이 시워드 국무장관이 그 서류에 사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오늘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 사람의 지혜, 그 해안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운을 아주 크게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혜로운 왕,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한, 또 많은 과학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든, 또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 지혜로운 어떤 한 인물 때문에 나라의 국운이 바뀐 것을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쨌거나 이 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그 시대를,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바꾸고 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그래서 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향력은 단순히 나라만이, 어떤 큰 회사만 그것을 이끌고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작게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끼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지혜롭게 클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자녀들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동안에 백성들에게 풀어서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는 그 총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곡식을 나누어주고 팔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에디오피아네시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에디오피아네시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작년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생필품과 쌀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어느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그때에 그 쌀, 우리 교회가 쌀을 가져다 두고 생필품을 가져다 둔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쌀이 막 떨어졌는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받으니까 정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소망을, 힘을 주는구나 하면서 참 격려를 받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성탄절 여러분들이 드린 성탄 감사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600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하셔가지고 참 귀하게 아름답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더 하셔가지고 이제 어디다 쓸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 돼지은행에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돼지은행에 마음이 가서, 근데 돼지은행은 사실 우리가 자주 했고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도 좋은데 계속 돼지은행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이 권정대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이 성탄절 헌금 100만 원, 110만 원 가지고 돼지은행 분양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마침 우리가 이제 뿌럼바이 차이옴 그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건립하는데 그 마을에 지금 돼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 해야 되는데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요청하고 어려우니까 여기 지금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나의 하는 그런 작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힘겨워 어려워 살고 있는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또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또 높여지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향받으면서 우리는 사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영향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가치관, 세상의 세속적인 이런저런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에 영향받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몰입해서 사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성령에 몰입해서 성령에 집중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셔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일상이 즐겁고 일상이 행복하고 일상이 늘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늘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어떤 말을 할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묻고 여쭙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가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 내가 며칠 전에 들었던 설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우리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에 집중하여서 성령에 몰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능력있고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